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성전이죠.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 전체가, 그렇죠? 이 어떤 교회는 교회가 어떤 그 인간의 세속적인 관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있고, 모든 교회들이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 전체의 어떤 그 목회 방향이라든가 교회 분위기가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 매일 하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이 교회 나와서 하여튼 기도하는,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는 집이 되죠.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의미도 본문에 있습니다. 내 집은 사람들이 와서 세속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재미를 즐기고 이런 것이 되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걸 채우는 것이 되게 하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또 척결하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타락한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돌로 된 성전은 완전히 척결,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 없음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또는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 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 이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쭉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이 성전을 다 깨끗게 하시고 그다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 번 성전에 올라가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올라가셨을 리는 없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 때는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셨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제 자기가 전하는 마가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재구성한 거죠, 말씀을. 자,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신 그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성전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성전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모이는, 이렇게 성전이 구심점이었지만은 이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흩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전을 세우게 하셨죠. 각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각 교회를 이렇게 순찰한 다름 좀 이상하지만은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보시는데, 예수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인가?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성전을 보시고 아주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셨는데, 오늘날도 아마 교회를 보고 그런 교회가 많을 거예요. 많을 교회.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는 예수님 보시고 흡족하게 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라면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 믿음 있는 분들이 와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그 분위기도 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실제로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근데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 화를 내셨는데 15절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막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상을 집어가지고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주라 그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도 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죠.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자를 들어서 내팽겨 쳐버리고, 지금 제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 책상을 들어가지고 그냥 막 집어 던진 거죠. 의자를 들어서 막 집어 던진 겁니다. 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 마가복음에는 이제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근데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말합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 돈 바꾸는 사람하고 비둘기 바꿔주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 보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더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묘사를 했고, 마가는 이제 대표적인 걸로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비둘기만 파는 게 아니라 소 파는 사람도 있고, 양 파는 사람도 있고,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가 난 것이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마가복음에 안 나오지만은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채찍으로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들어오셔서 책상을 집어 던지고 나 의자를 들어서 던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려.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분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와 기도의 거룩한 공간인 성전을 정치와 장사꾼의 터전으로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린 그들,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에요. 진노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우리 여러분 여러 번 성경, 제가 지금 이 마가복음 강의하면은 복음서는 제가 여기 와서 상세하게 다 강의해요. 마태복음 100 몇 번에 걸쳐서 강의했지. 누가복음도 130 몇 번에 걸쳐서 강의했지. 요한복음도 80번에 걸쳐서 강의했지.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학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아마 그거 다 들으신 분은 이제 다 알 거예요. 당시에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은 자기 제사, 속죄 제사를 위해서 그 동물을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 저 갈릴리 뭐 이런 데서 오면 막 일주일 열흘을 어떤 2주씩 걸쳐서 이제 옛날에 한양 올 때나 그렇게 오듯이 문경 저쪽에서 오면 문경 그 산 꼭대기를 지나가지고 문경 세제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죄 예물로 양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2주로 가야 되는데 그 양을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올 수가 없죠. 오다가 또 누가 동물이나 이런 것에 확 물어뜯기면은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그 동물 제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거니까 성전에서 그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공급해 줬죠. 같은 가격에.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로마인들이 쓰던 돈에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 이런 리비아 그 황후의 상이 그려져 있어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동전에다가. 요새 이제 우리도 돈에다가 막 사람 이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비싼 돈에는 누가 있나요? 5만 원짜리에는. 여자분이 계시네. 제일 비싼 신사임당. 신사임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건 옛날에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 돈은 성전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돈이라고 생각한 돈으로 바꾸어줬습니다. 바꾸어줘서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일들은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멀리서 온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막 불러 엎으시고 때려 엎고 막 화를 내시는데 왜 그러시냐 하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래?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래. 강도의 굴렬.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마가복음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강도의 소굴을 장사하는 행위, 요거를만 국한시켰는데 마가는 그냥 강도의 소굴이라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 여기 강도라는 말은 이렇게 막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강도라고 하는 것은 혁명가들을 말해요. 혁명가. 바라바 같은 사람. 예수님 대신 그 로마에 대항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랑 대항해서 싸우려던 사람들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에. 자, 성전 관리들과 장사꾼들이 이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목적을 무시하고 환전과 동물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데 혈안이 생겼는데 이 당시에 그 랍비였던 가말리엘 아시죠? 가말리엘 바울의 선생님이었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의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쌌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막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올라오잖아요. 성전에. 그러면 그들이 멀리서 오는데 다 그냥 왔단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물을 사야 되는데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다른 때보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가격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줬으니까 뭐 500원, 1000원이면 1000원에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성전에 제사장들과 이거 하는 사람들이 짜고 몇 배를 더 받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휴가 때 여름에 지금 속초에 가면 얼마일까요? 하룻밤 자는데. 한 5만 원이면 자는데 휴가 때 가면 30만 원 막 이렇게 폭리를 취하듯이. 그래가지고 이 성전 안이 완전히 이 장사꾼 돈 벌어먹는 이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의 요한복음 2장 16절에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리고 마가가 이야기한 이 안에 포함된 혁명가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력으로 로마와 싸우려고 할 그 자들이 숨어드는 그런 곳이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 그런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꾼의 공간, 혁명주의자들, 정치꾼들의 공간이 성전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진노 화가 나셔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다 때려 엎으시는 오늘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회도 이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도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시스템이 다 있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위원회들도 있고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뭐 다 이 안수집사회도 있고 하여튼 다 만들었죠.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좀 더 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주객이 전도가 돼.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시스템이 목적이 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네? 그 예배 드리는 것들보다 이것들이 더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형식화돼. 예배는 형식화되고 교회는 정치화 돼요. 정치화. 그리고 조직화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뒷전이고 교회 관심이 그게 아니라 무슨 뭐에 위원회 모이고 모이고 뭘 하고 맨날 이러다가 서로 회의하다 싸우고 또 정치하고 평가를 교회가 이렇게 지금 타락됐잖아요. 다.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신경을 써서 그런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어떤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국교회를 둘러보시면서 아마 진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을 치시고 오늘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그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시고 성전에서 쫓아버렸어요. 그 하는 행위들을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못하게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장사꾼의 집으로 만든 사탄의 요소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혹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 쫓아내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그거 하는 곳이지,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주님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고, 이 본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위원회도 다 이 일 잘하려고 있는 것인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고 모여가지고 엉뚱한 일에 관심 갖고 하는 교회가 정치화되고 이상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아영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성산은 성전이죠,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기도 기도하는 내 집이라 그래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세요? 만민이 와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용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꾼의 터전, 이익을 본 터전이 되고 인간들이 와서 이것을 다 더럽혀 놓으므로 예배와 기도와 정말 주님을 높이는 일은 저 뒤전에다 갖다 몰아내놓고 인간들이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때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성전을 만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8장을 읽으면 솔로몬의 기도가 쫙 나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쭉 이 솔로몬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밑에 쭉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성전을 짓고 뭘 생각한 거예요? 이 기도하는 집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쳤어요.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죄 지은 자가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 만나서. 예? 또 전염병이나 흉년에 들었을 때 와서 기도하면 전염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전쟁이 나서 힘들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국가 위기입니다, 지금. 국가 위기 상태에 빠져요.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 승리하게 달라고 하면 승리를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목사도 아니고 정치인이에요. 한 사람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짓고 와서 그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뭄이 들었을 때 와서 피를 달라고 기도하면 피를 내려주시고, 전염병이 나라에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 와서 기도하면 전염병을 치료해 주시고,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기도하면 풍년을 주시고, 이 성전에 와서 이방인들이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솔로몬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악한 마귀 쫓아내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 우울한 사람이 와서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경제의 물꼬를 터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한 20명도 채 안 되는 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 한 20명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영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어떤 교회 그 목사님 쓰신 걸 보니까 아파트 막 들어오는 거 이제 저쪽 강동구에 있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하면서 매주 10명 나와서 하나님 교회 10명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데 한 20명이 새벽 기도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20명이 하나님 이번에 한 50명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50명이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 100명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 교회가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를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조금 나왔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이 옆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어떤 관심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 응답 받는 교회, 정말 모든 사람에 와서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